이 과학자들이 빛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험용 쥐들의 생존 능력에 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물을 담은 대야에 쥐를 빠뜨린 다음에 죽기까지의 시간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3분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는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랬더니 그 쥐는 36시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의 빛 때문에 완전히 깜깜한 곳의 쥐보다도 700배 더 오래 버틴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쥐의 생존 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줄기의 빛 때문입니다. 36시간 버틴 쥐는 빛을 보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빛은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에 사는 인생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왜 오셨나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록 밤거리는 수많은 가로등으로 불야성을 이루어서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은 캄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첫째는 죽음입니다. 사망의 어둠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어둡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죄악입니다. 죄악의 어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 할지라도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주위가 온통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에 갇혀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두운 마음, 죄악의 마음, 증오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빛 되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심한 정신병으로 그녀는 괴성을 지르면서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찍힌 이 아이는 그 후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회복 불가능한 이 아이를 회복 가능한 아이로, 또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를 찾아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회복 불가능한 이 아이였지만 그녀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에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명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입니까? 헬런 켈러와 그녀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셀리번 메이사 여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물러설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밝은 빛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빛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보실까요? 14절,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이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물을 밝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빛이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만일 태양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물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세기의 암흑 속에 밝은 빛을 던졌습니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등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무리인 교회입니다. 하늘의 교회입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며 등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빛일까요? 우리는 빛을 생각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빛은 낮에 비추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무지한 죄악 세상, 깊은 밤 같은 세상에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의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필요하죠? 밤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캄캄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찬란한 별빛입니다. 아멘. 어둠을 보라는 데는 과연 얼마만큼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등화간제를 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등화간제. 그러니까 전쟁 중에 비행기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불을 다 끄죠. 왜냐하면 불이 켰다, 불빛만 보였다면 거기다 공격을 하니까. 이게 바로 등화간제입니다. 온 동네가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느 한 집에서 TV를 켭니다. 그러면 그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어둠의 정막을 깨고 맙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아주 훌륭한 길 안내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어둠이 존재하는 곳은 없나요?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달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듯이 당신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조용히 당신을 따른 자에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몇 년 전에 감기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감기. 어떤 미입국한 외국인에 의해서 독감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바이러스, 감염 속도는 3.5명이었고 치사율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1초당 3명 내지 4명이 감염되고 감염되면 무조건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한 도시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합니다.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급기야 한 도시 전체가 독감 바이러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한 여자아이에게서 독감 항체를 발견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도시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감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항체를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가진 아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한 항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항체입니다. 세상에서 죄악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항체입니다. 세상에서 죄악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항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코가 썩고 손가락이 썩고 몸이 썩어서 들어가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만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였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나만이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그것은 한 계집종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자기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결국 나만은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찮게 보면 그 아이가 하찮게 보이던 그 아이가 나만 장군을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하찮게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희망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사살을 시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누구입니까? 일자리를 찾고 찾다 실망해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외로움에 지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난과 질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인간에 대한 실망으로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누가 희망을 주나요? 누가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병원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학교가, 경찰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대안입니다. 교회가 그 대안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가정을 밝히고 직장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는 그 빛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세상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오를수록 당연한 주님 모습 가만히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한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높고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다가오는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가만히 알아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착한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독특하게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지나 골짜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성지순례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의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도 높은 산 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들이 산 위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지을까? 어느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크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선 덥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시원합니다. 기후적인 이유이죠. 둘째, 이스라엘 산은 대부분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집을 세우면 안전합니다. 지질학적인 그런 이유이죠. 세 번째는 전쟁이 나면 적군이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넷째,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깝고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관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 위의 동네처럼 언제나 드러나 있다고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부끄러운 일이든 선한 일이든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어떤 의사가 있었어요. 자기 방에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주도 나눠주고 또 설교 테이프도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의사들 눈에 딱 들어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분은 일주일 동안 팥죽을 끓여서 환자에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회진할 때 준비한 팥죽을 내놓으면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것 드시고 속히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환자가 얼마나 황송할까요? 의사가 팥죽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갖다 주니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에 회진할 때 또 팥죽을 내어놓고 이것 드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렇게 3번 팥죽을 갖다 주니까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사가 팥죽으로 환자를 섬긴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닐까요? 의사의 착한 행실이 환자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헬라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맹인 하나가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왜 맹인이 등불을 들고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딱 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자 맹인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안 보이시오? 그러나 부딪힌 사람이 맹인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말합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여러분, 이 맹인이 등불을 들고는 있었지만 그는 이미 꺼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살리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